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반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하게 거하고 싶은 마음은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자녀라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질문한다면 그러면 저도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 알겠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신 거 알겠어요. 열방의 주제시잖아요. 주관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가 있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항상 있기를 소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다스림 안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더라고요. 아주 요약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특별히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반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세 가지를 요소를 이루면서 살기를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님 말씀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꼭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다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 생애를 사셨고 또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획한 대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같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고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성령님의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주목이 되어지고 굉장히 이 은사가 이렇게 소중한 은사였구나 깨달아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만이 아는 그런 초자연적인 정보를 받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얘기할 때 인포메이션, 정보의 어떤 부각, 정보의 초점을 둬서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하나님의 타임, 때를 말하는 은사인 것에 대해서 계속 조명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치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고치기 원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지만은 그 와중에 어떤 무좀에 걸린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척추 아픈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좀민 환자를 고치십니다. 척추 이상이 있는 분이 있네요. 몇 달친지 한 3, 4일 된 것 같아요. 지금 고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놀랍게도 즉각적인 치유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모든 기도 응답하기 원하시죠?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하지만은 그 시간 가운데 응답하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아서 지금 직장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이번 주간 내에 해결해 주시고 승진시켜 주신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그런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며 놀랍게 응답이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일주일 내에 막 증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치유에 관해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며 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말씀 은사를 활성화되고 나서부터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파테이션 받고 나서부터 집회를 사람들만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풀어놓았는데 저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풀어놓으면 치유가 분명히 있고 분명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왜 그러한 일이 있을까? 네, 최근 받은 계시는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들어가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아서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계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갈수록 저도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성전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보시면 제가 성전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죠? 모세의 성막을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던. 근데 거기서 다윗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장막의 시기가 있다가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귀한 자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전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해서 막 젊은이들은 성전 세워졌다고 기뻐하는데 노인들은 저렇게 초라해 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리와 울음의 소리가 공존했던 그런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조차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걸 다들 알고 계시죠? 무너집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걸 계실까요? 헤롯이라는 왕이 성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후계자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근데 헤롯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될 사람을 잘 지원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무역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별장도 만들고 건축물도 지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한심을 사리라. 내가 너희들 가장 기준이 여기는 성전을 세워주리라 해서 헤롯이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근데 되게 잘 만들었는데 완공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완전히 완공되는 거는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완전히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큰 규모로 만들었는데 대략 형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원래 스룹바벨 성전 형태의 그런 모습도 있는데 추가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솔로몬의 주량이라고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사실은 어떤 곳이냐면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는데 탁 트여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햇볕도 피하면서 좀 율법에 관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는 그런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성전 구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그런 관계로 저를 도와서 아주 낭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제가 올려드린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어주실 자원하실 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이 기적으로 병이 난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여태까지 40살이 되도록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유대적인 문화에서는 1년에 3번은요, 성전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을 알았을 거예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거 몇십 년 전부터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정말 무슨 일인가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무슨 일인가 답해달라고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아까 말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말씀드렸죠.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 너무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근데 기적은 참 우리 가운데 큰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의 역사도 본문의 역사도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무슨 얘기든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그 열리는 사람, 그 마음문이 열렸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의 문화에, 유대인의 문화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을 어떤 꿰뚫는 그런 너무나 잘 탁월하게 이야기를 잘해서 준비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5,000명이라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쯤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면 실제 그 말씀을 두고 거듭난 사람은 얼마일까요? 그 당시 문화로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성전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이방인들도 있었죠. 근데 또 성전에 스룹바벨 형태의 성전의 형태의 초입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남자 5,000명은 거듭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는요. 그리고
티네이저 청소년들도 걸을 수 있으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엎혀서든지 손을 잡고서라도 성전에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티네이저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수르바벨 성전의 형태 말씀드렸죠. 이방인 애들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또 그 당시에 축제이기 때문에 노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객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 기적을 보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 5,000명이 아니라 거의 10,000명 단위가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베드로의 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거듭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그 수없이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적인 거듭남도 그때 있었던 거예요. 와, 너무 놀랍죠. 근데 저에게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3번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풍자 그 안치병이 보셨는데 왜 그때 안 고치셨지? 수없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베드로보다 덜했나? 그럴 리는 절대 없죠. 눌린 자,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정말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집 성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나요? 너 일어나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때 고치지 않으셨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실행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그런 타이밍에 사역을 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충분히 일으킬 수 있으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 수없이 그 안치문을 보셨지만은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야. 물론 이러진 않았을 거야. 내가 손 얹고 싶어. 내가 성파하고 싶어. 너무 힘들다. 그러셨을까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네, 우리 선하신 주님은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타이밍이라는 다스림에 순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치유를 행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부흥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계시받아야겠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당장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당장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 꼭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을 당장 이뤘으면 좋겠다. 당장 이렇게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고 당장 열매를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도 당장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응답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내가 응답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 이상의 응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비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전에 강원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그런데 강원도 가는 게 예전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동윤이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정말 강원도 가는데 높은 도로로 올라가서 길도 꼬부랑꼬부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강원도 정말 길도 좁고 그리고 길도 높고 시간이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강원도 높은 도로를 통과해야만 그 동해안 쪽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터널이 뚫렸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정말 예전에는 강원도 가면 참, 와, 경치 예쁘다 그랬는데, 그건 좀 덜 하더라고요. 좀 덜 하긴 하지만, 터널만 통과해요. 끊임없이. 터널만 통과하는데, 생각보다 금방 좀 강원도 가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장 어떤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터널 같이 있잖아요. 뭔가 앞도 보이지 않고 볼 열매가 미비한 거고 그런 것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현실은 터널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지? 근데 그 터널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물론 내가 하나님 가는 길에 가지 않고 잘못된 터널이지만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어떤 길을 나아가고 있는데 터널만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높은 길, 꼬불꼬불한 길, 위험한 길을까 비교할 수도 없는 급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 다니셨을 때 아버지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입을 때 그분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조율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때 이루시는 우리 순환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네.